증거해야 하리라. 말씀을 깊이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탁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중심을 딱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 봅시다. 발견해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지금 그 말씀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바나바와 함께 떠났었는데 또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또 누가와 함께 드로아에서 만나서 움직이고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와 또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전도가 엄청 그 도시를 뒤집는 전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이 도시들을 장악하는 복음 운동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지교회가 강력하게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도란노 성원에서 한 번에 제자들을 일으켜서 자기와 같은 그 팀들을, 그러니까 바울의 팀들이 있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움직였던 4-5명의 팀, 그 도시들을 공략해서 장악하는 전체가 듣는 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그 팀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에베소에서 일으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처음에 했었던 영접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전했던,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을 전파했던 거기에서 집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운동을 통해 가지고 확산되어지면서 전체가 듣는 복음운동, 그 다음에 그 전체가 들으면서 지역 전체가 들으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그 새 도시에서 강력하게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자 모임, 일시에 제자들을 한꺼번에 일으키는 두란노에서 제자들 미션홈이라고 합시다. 이게 좀 달라요. 처음에는 자신이 복음을 큰 무리를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는 말씀 운동을 지역을 놓고 지역 전체를 놓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과 같은 그런 팀을 한꺼번에 일으켜버려요. 전도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이르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큰 계획. 다음 스텝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바로 소아시아로 가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여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훈련을 거쳤어야만 했어요. 자기가 꾼 꿈들이 정확히 해석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적용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이 그 신하들에게, 왕의 신하들에게 적용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정치 훈련, 정치 공부, 경제 공부가 그대로 시간이 걸쳐지면서 그게 확립이 된 후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양떼들을 다 영성과 지성이 딱 길러지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이 부어지면서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당장 우리 앞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막 하면서 기도를 계속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 않고
갖지 않고 규모를 갖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하나님과 함께 훈련과 연마를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다윗이 갑자기 일순간에 물맷돌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시가 천재적인 재능이 갑자기 발현된 게 아니라 한 문장의 글을 쓴 거예요. 오늘 돌을 가지고 저기를 맞추는 그 연습을 딱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딱 함께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막 집중이 능력에 집중이 되잖아요. 기적에 집중이 되면 약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냐? 막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엉뚱하게 하는 거야.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도적대 같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는 게 자동 군사 훈련. 나중에 왕이 돼서 32만 명의 용사들을 이끌기 전에 다윗은 충분히 15년 동안 적에게 엄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는 훈련을 하는데 군사력과 정치력과 리더십이 그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사울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자신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움을 당해. 근데 그 미움을 당하는 것, 전 백성이 그 미움을 하는 그 영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다 가까운 사람들마저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다윗을 어떤 훈련을 시키냐?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계속 훈련들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성품으로 지금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사람이 미움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적이지, 기적. 우리는 그런 기적을 원한다니까요. 갑자기 뿅 하고 나서버리기를 원해. 뭐가 막 문제가 해결이 팍 돼버리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 없어지지 않고 압살롬이 없어지지 않는데 정금으로 가고 있는 거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쪽에 쫓아갑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놓쳐진 채로 계속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저 그 무리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이다. 병 들어 있는 거죠.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제 주변에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무조건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지금 가. 지금 근데 천국 지옥 갔다 와서 지금 내 현재 우리 가족 아픈 사람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 그쪽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지금 해결이 안 돼. 거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여주는 거를 몰라요. 나를 이렇게 집사로 붙여준 거를 몰라. 계속 그걸 쫓아가고 막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는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산을 옮긴다고 하죠. 믿음으로 내 믿음이 부족하오니 막 이렇게 막 기도 막 날새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정에 아픈 사람 마치 사울왕처럼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를 미워하는 그 사울왕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요셉이 주여 아버지여 주님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저를 노예에서 지금 바로 해방시켜서 아버지 품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나이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 봐 주여.
저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막 이상한 죄책감.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지금 나를 다듬으시고 압살롬이 나타나니까 주여 왕국이 망했습니다. 우리 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막 이게 막 기도가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하고 있어. 압살롬을 통해서 뭘 정리하고 있냐면 가짜 신하들하고 가짜 신하들하고 진짜 신하를 딱 지금 구분하고 있어.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야지 어정쩡한 사람들이 싹 붙어갖고 다 바람에 나는 겨같이 다 날아가.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딱 움직이고 있어. 흔들리는 사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 같은 막 요동을 막 치면서 막 그것이 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건을 딱 떠나면 딱 영적인 게 다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쫙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태가 딱 보여져 버려. 그래서 가만히 영적으로 열려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누가 요동치고 있고 누가 흔드는 자구나. 누가 요동치면서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견고하게 일어서는구나. 다 보여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건을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건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딱 보게 해버려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금으로 딱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정이란 게 있다니까요. 여정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요. 법정에서 이미 정복했다. 법정에서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여기 유대인이라고 써 있는데 유대인이 바울을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여기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비방한 자,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현장을 향한 바울의 어떤 복음적인 그 기준이 있잖아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실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죠. 그리고 실제로 무상숭배하지 않고 죄를 이겼어요. 진짜 이런 상태거든요. 바울의 기준이. 근데 유대인은 율법주의자잖아요.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가득한 사람하고 영지주의가 가득한 사람 두 파트거든요. 바울이 두 개 때문에 힘들어요. 바울이 두 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항상 말해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떤 파트냐면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대. 왜 그러냐면 복음적으로 하니까 뭐 할례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유대인의 법도를 막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맨날 머리 깎고 너 머리 깎어라. 그 유대인의 법도를 지켜라.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요. 성전을 더럽힌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해. 현장을 더 몰라.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지. 어두우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틀을 탁 가지고 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해.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어저께 말했잖아요. 시편 119편에 율법 안에 있는 그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다윗을 시편 119편 읽어보라니까요. 악인들. 그 악인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방종주의자들이. 시편 119편에는 방종주의자가 다윗을 비방하는 게 나와요. 영지주의자들이 다 비방하거든요.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치우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한쪽에 복음을 알지라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비방을 하게 딱 돼 있습니다. 이 현상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앞에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죠.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딱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부분이 완전 딱 뒤집어져 버려요. 스데반도 똑같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가 갈리고 배알이 꼬알려져 버려. 이게 바울이 가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진짜 복음을 들고 가서 말하잖아요. 뒤집어져 버렸다. 제가 여기 증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세 가지 이유와 정복.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빨리 설명을 해야겠네요. 유대인의 법 앞에 서고 로마의 법 앞에 서고 가이사 앞에서의 복음 증거했다.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들고 섰는데 유대인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로마의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인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죠. 그 앞에 복음 가지고 쓴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섰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최고 권력, 최고 우상. 배경은 태양신이야. 최고 우상, 최고 권력. 가이사라는 건 황제인데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뿌리가.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믿으나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방종주의 돼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종교적인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앞에 복음 가지고 쓰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세상의 기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법의 기준 앞에 나는 복음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 힘센 사람들, 강대국과 왕 앞에 복음 가진 기준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 앞에 섰는데요. 담대하라고 돼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기도 않겠다. 그렇게 동맹한 자만 40여 명이고 이 앞에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막 뒷담화 까는 거예요. 계속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에게 속으면 계속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유대인이 그렇게 핍박했고, 유대인 핍박. 잘 아시지만 마게도냐에서 핍박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바울을 대적했다. 대적이라는 단어가 딱 써 있죠. 사람들이 대적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자,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스데반도 말하고 바울도 말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죽이려고. 이상하죠. 진짜 전도를 하고 진짜 영적인 것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면 이가 갈려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든지 불량배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든지 고소하려고 하든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단의 나라를 공략하기 때문에 무조건 뒤집어져 버립니다. 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이거 잘 따라와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일단은 여러분이 진짜 현장 가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져 있고 경찬 형제가 애들이 눈물이 나 가정을 보면 우상으로 돼 있는 현장이 격분할 수 있나? 이 격분하는 마음이 이미 전도의 원동력인 거예요. 지금 거기가 무악산 지역이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하다. 임경선 장로님 피눈물이 나 마음에 격분이 된 거죠. 격분이 되는 마음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쟁론하니 격분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매일같이 사람들하고 쟁론할 정도예요. 사람들을 봤는데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마음이 지금 이게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됐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영생고 우화중에 들어가서 선생님들하고 진짜 소통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쟁론이 같이 이거 지금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서 깨어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격분해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가서 격분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과 진짜 소통하면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전도의 일을 이룰까. 이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격분한 자가 하는 거죠. 현장을 놓고 정말로 그걸 놓고 움직이는 사람,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격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안 쓸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누가복음 17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면 권고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받을까 너도 두려워하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뭐하러 죄 짓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죄 짓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데 계속 마귀하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지식적이 돼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엉뚱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웃겨버리는 거죠.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무슨 율법주의자인지 생각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아는데 봐보세요. 늘 돈 중심으로 살고 있어. 복음을 아는데. 그러면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래. 왜냐면 지금 그게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로 계속 제가 예술 목사인데 계속 밤마다 포르노를 보고 다음에서는 진짜 열심히 말씀 전해. 그럼 나가 죄를 견책해야지. 청년들이 맨날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그러면은 정확히 그 부분을 복음으로 오직되고 24되도록 도와주고 견책하는 게 나의 임무인 거예요. 근데 아이고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게 뭔 거야? 왜 그거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이게? 제가 항상 생각해요. 이 한 흐름이 방종주의구나. 방종주의인 거야. 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어. 방종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죽이려고 달라든다니까.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야 정영 목사님 우리 같이 부흥합시다 이렇게 안 되고 달라든다니까요. 와가지고 네가 감히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말해. 복음이면 끝났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중심이라고 말하면 눈이 도끼 있는 눈을 빨간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몇 년 동안 저를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진짜 이것들을 이렇게 빼야 된다고 말하는데 몇 년 동안 뒤에서 저를 죽이는 거예요. 뒷담화 까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아까 불량배를 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누가 몽둥이 가지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것은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인지.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딱 넘어뜨리게 하려 딱 그게 더 작전이 무서운 거야.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안 왔냐? 수년 동안 오고 있고 지금도 있어요. 사단이 힘을 못 쓰게 힘아리가 없게 됐을 뿐이지만이 지금도 있어요. 이
더러운 사단의 괴계들, 더러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돼요. 제가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더러운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모함과 권모술수와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 속에서 우상숭배 안 빼고, 저 정확히 말해줘. 술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 1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음란 문제, 술 문제 타협하고 있고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들, 제가 중직자들한테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빼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몇 년 동안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끝까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랑으로 다 덮어줬죠. 진짜예요. 사랑으로 견책해야 돼. 그 사람을 걸 진짜.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 너냐? 그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쫄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 못 해줍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큰 소리를 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것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해버려요. 다 보통.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도록 미워할 걸, 앞으로 모함할 걸, 죽도록 그렇게 할 걸 알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가 갈리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게, 한 사람의 생명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핍박과 소동과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될 줄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흔듭니다. 또 다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이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팔랑귀 같은 사람들, 이리저리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 몇 사람 보고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딱 제자들이 소수라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 자, 그러면서 로마로 딱 가야 될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담대하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담대하라는 음성이 들려봐야 돼요. 진짜로 낙심될 일로 딱 죽어서 딱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2장이 그대로 내 마음에 딱 성령께서 내게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앞에서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제하라, 네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하고, 토요일 날 아침인데 이 자리에 딱 왔는데 말씀이 딱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 2장 딱, 하나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에 두 번의 확증을 딱 주시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신이 딱 무장이 딱 되어버린 그날 아침, 내게 와 있는 모든 오해와 누명씀과 사람 등돌림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랑 아무 상관이 없이 영적 충만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직접 내 심령에다 말씀시키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현장을 향한 의분, 정말 미워하지 않고 견책할 수 있는 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음성이 들리는 것, 우리 삶 속에 진짜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